지난주일 본 설교자는 성령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시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는 컴포터, 위로자이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문제를 상담하시는 카운슬러, 상담자이시고 성령님은 나의 어려움과 힘든 것을 변호해주는 애드보케이트, 변호사이시며 성령님은 내가 힘들어 지쳐있을 때 나를 도와주는 헬퍼의 역사를 이루는 돕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우리 성령님은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상담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귀한 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성령님, 이 위대한 성령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는 오늘 본문 첫 번째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명령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가 성령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이 모셔드려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사망 권세에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두려움과 걱정과 공포 속에 쌓이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다시 말씀하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후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왜? 예수님의 절대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수양사로 다니는 거 아니에요. 교회 도 닦으러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다니느냐? 성령 받으러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찬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다가 성령 받으라고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명령은 바로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성령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절대 명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 받고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직분을 맡긴 맡았는데 성령이 무엇인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말씀해요. 아볼로라는 위대한 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곳에 왔어요. 와서 바울 사도가 물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신 것도 알지 못했노라. 내 머리는 예수를 믿어요. 내 가슴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 머리로만 믿어요. 마음으로만 믿어요. 여러분, 성령 받고 믿으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하나님의 절대 명령, 예수님의 절대 명령에 순복해서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린 자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될 이유가 나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냐 죽은 사람이냐, 이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에 따라서 구분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숨을 쉬고 있으면 육신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 숨을 멈춰버리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지금 미국은 고귀한 흑인 한 사람의 죽음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지금 많은 미국에 있는 지인들이 저한테 영상을 보내줘요. 미국이 참 답답해요. 암담해요. 2020년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파우더 홀에서 발생한 조지 페리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은 우리를 참으로 슬프게 합니다. 아니, 분노하게 합니다. 전 세계 가장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백인 경찰들이 흑인을 비참하게 죽였어요. 플로리다는 식당 한 곳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식사를 합니다. 20불짜리 미국 달러를 줍니다. 달러를 받아든 점원이 보니까 약간 달러가 이상한 것처럼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합니다. 위조 지폐 같습니다. 경찰 4명이 출동합니다. 그리고 플로이드는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데 경찰은 그를 억압하면서 목을 눌러 질식사로 죽게 합니다. 8분 46초 동안이나 목을 눌러 죽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백인이라면 절대로 안 죽였을 겁니다. 흑인이기 때문에 죽인 겁니다. 플로이드는 I can't breathe. 나는 숨을 쉴 수 없어. 나는 숨을 쉴 수 없어. 날 좀 살려주세요. 경찰들에게 애원했지만은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까지 목을 짓눌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플로이드의 장례식이 며칠 전 6월 9일 날 시스톤 찬양샘 교회 파운테인 오브 프라이즈라는 교회에서 500명이 모인 교인들과 함께 장례가 집례됐습니다. 장례 집례는 R. 샤프턴 목사님의 집례로 치러졌습니다. 샤프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목이 우리의 목이었고 당신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었다. 미국은
형제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어느 육체든지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숨을 쉬지 못하게 하면 죽어요. 오늘 또 악한 마귀는 여러분의 목을 짓누르면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되기를 마귀는 지금도 원하고 있어요.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 목을 짓누르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삼위일체 되시는 삼위 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내주하고 계셔야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세요. 성령을 받으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이 살아있는 교인이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죽은 교인이면 여러분 속에 성령은 없습니다. 사막에 물을 주면 꽃이 피지만은 옥토일지라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은 금방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우리는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광야 같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광야같이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하면 여러분의 마음밭은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이고, 그 밭에는 숲이 형성되는 감동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아름다운 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숲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숲이 되면 내 마음속에서 수없는 산소가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서 산소가 공급되게 되면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세상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받지 못하면, 내 마음이 여전히 광야가 되면 나를 만난 사람은 너무나 괴롭고, 나를 만난 가족은 피곤하고, 나를 만난 교인은 힘이 없고, 나를 만난 세상 사람은 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제공받을 것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성령 충만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네 가지 불안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요. 내일이 불안해요. 모레가 불안해요. 한 달 후가 불안해요. 1년 후가 불안해요. 내 인생이 불안해요. 미래가 불안해요. 예수님을 모르고 성령 받지 못하면 이 증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죄책감에 대한 불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자꾸 죄책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죄 때문에 막 사는 것이 불안해요. 조그마한 무슨 일만 생기면 내가 죄 지어서 이렇게 됐구나, 불안해요. 세 번째는 예수를 모르고 성령 받지 못한 자는 자기 존재의 의미 상실에 대한 불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왜 직분을 맡았는지, 나는 왜 예배당에 와 있는지, 내 존재에 대한 의미 상실의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받지 못하면 자꾸 죽음에 대한 불안이 와요. 죽을까 봐 걱정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으면 죄를 이기는 능력을 얻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경험한 사람은 담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불을 붙일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납니다. 리차드 딕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마음에 불이 붙기 전에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불을 붙일 수 있다고 말하지 마라. 여러분, 내 속에도 불이 안 붙었는데 내가 누구에게 불을 붙인다는 거예요. 나도 행복하지 못한데 누구를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나도 즐겁지 못한데 누구를 즐겁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불이 붙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불을 붙일 수 있다고 말하지 마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담대함이 없습니다. 감사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한 사람에게도 담대히 전도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르게 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행복해질 줄로 믿으면 아멘. 두려움이 떠나가기로 원하면 아멘. 뭐가 그렇게 두렵고 걱정스럽습니까? 죽음입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셔서 담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굉장한 부흥회를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립은 집사였지만 성령이 충만했어요.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 도성, 도저히 미워서 갈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고 그런 사마리아 성에 갔어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치료되고 성 전체에 기쁨이 넘쳤다고 사도행전 8장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능력에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지금 내 마음의 주인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것은 예수님의 절대 명령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증명하는 방법은 성령이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받으셔서 육체가 살아있는 행복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는 행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힘없고 나약하고 병약한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능력 있고 권세 있고 힘 있고 파워가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만 받으면, 성령만 임하면 우리는 놀라운 권세를 갖고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으로 변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도 성령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질지어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서 여러분과 저의 일생을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아름다운 산소 같은 능력을 공급해주는 복된 사람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만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산소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